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자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흐름에 대해 잠시 살펴봅니다. 어제의 말씀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만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며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영혼의 삶과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총 3가지를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분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심판할 것에 대한 두려움, 겁을 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말씀 1절에서 10절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결코 두렵고 무섭고 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영혼의 삶은 심판과 진노의 날이 아니라 영생과 평안과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과 영혼에 대해 이렇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몸을 떠나서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주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심판하고 혼내키고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경외할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두려움과 친밀함, 존경과 사랑, 높임과 위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처럼 자신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사역했노라고 떳떳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우리의 이 진실함을 알게 되기를 바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이죠.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쳤다라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러한 미쳤다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했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쳤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다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모든 것을 뜻하는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미쳤든지 온전하든지 뭘 하든지 자신을 위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와 전력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는 이처럼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가 재설정됩니다. 보통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씁니다. 왜? 자기 거니까.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지라고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70% 정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80% 정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90% 정도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90% 정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99% 정말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전적으로 100%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며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오직 이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떳떳하게 내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자기 자랑이 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처럼 이렇게 자신을 내보입니까? 그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12절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딴지를 걸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진실함을 가지고 변호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돕기 위하여서 자신의 진실함을 자랑처럼 내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그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 나머지 부분은 내일 우리가 마저 다룰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들로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내일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 또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내일 우리 야외 예배 때 다 참여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만구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